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과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볼 때 믿는다는 거하고 우리가 행한다는 거하고 이제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이 좀 그 충돌을 일으켜 왔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함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냐니까 복음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죠? 행위를 가지고 구원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반대 말이 행함이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성경에 안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은 잘 모르고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은 바울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인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증거,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서 이 행함을 이야기해요.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이 행함이라는 것이 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은 여러분이 그 야고보서를 볼 때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한 몇 명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첫 번째 예수님 12사도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름이 똑같은데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 하고,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누구냐? 바로 요한의 형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 나중에 옥에 갇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또 나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죠? 그게 14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거기에 야고보가 나와요. 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아우 가운데 야고보, 또 유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그 뭡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 뒤에 나오는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도 다른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 친동생 유다가 쓴 뭡니까? 그 내용이다. 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 야고보는 상당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실제로 위세도 베드로보다 솔직히요, 급이 더 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사람이 실제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혈육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볼 때에, 그죠? 많은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 결국은요, 믿음이 행위는 아닌데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영적 문제 때문에 내 행위가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이미 그건 말았지만, 그런데 내가 여전히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고, 제대로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믿기는 한데 해감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죠? 실제로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릇된 영향을 주고 있다. 악영향이죠. 나쁜 영향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거를 좀 들어야 돼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미처를 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복음 깨달았다 하면서, 그죠? 실제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 증거들이 우리 삶에 없다 보니까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뭡니까?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뭔가를 해도 내가 전도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여기는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믿음으로 행하란 말 이게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하고 사람들이 행위란 말을 반대로 봐버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믿음과 행위가 어떤 뭡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약간 바꿔보면요. 결국 우리가 하는 믿음의 내용은 첫째 믿음의 증거는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먼저 구현이 돼요. 그러면 생각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 생각은 뭐냐니까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 지혜라고 말한 겁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수준을 보면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참 이게 뭐랄까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여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말하자면 이 행동을 말하는 거,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낮은 형제란 말은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못 배웠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별로 없거나 이런 뭡니까? 혹은 내가 실패했거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뭡니까? 이렇게 뭔가 잘 안 되어주고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공격받습니까? 내 신분이 뭔가, 내 정체성이 뭔가 이걸 우리 계속 공격받죠.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는 여기 성경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의 높음을 자랑해라. 뭐죠? 내가 실패했지만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뭡니까? 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렀다는 사실, 이런 정체성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뭡니까? 확신 가지고 누리면서 이걸 내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고, 반대로 뭐죠? 부한자는 뭔 말입니까? 부한자란 말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내가 돈도 많고, 그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라. 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되게 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겸손하게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어제 제가 우리 영찬이를 또 오랜만에 제가 보러 갔습니다. 영찬이를 보러 갔는데요. 내가 영찬이하고 이제 영찬이가 어제 마침 갔는데 영찬이가 마음에 막 할 말이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영찬이가. 그래서 이제 영찬이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메시지를 영찬이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찬이가 이제 뭔 말인가? 영찬이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이제 얘가 첫 번째로 이제 뭔가 어떤 한계를 맞은 거예요. 그래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찬이가 목사님 사실은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제 컨텐츠가 이제는 자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맨날 뭡니까 비슷한 거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한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가 뭔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진짜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찬아, 네가 지금부터 준비해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볼 때 옛날에 내가 뭐라 하더나, 네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네가 공부도 하고, 그때 네가 뭡니까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때는 좀 약간 애가 건강이 있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뭡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으면 조금 나았을 건데, 이제 뭡니까 지가 아무것도 못할 상태에서 하니까 이제 뭔가 맨날 똑같은 걸 보여주니까 지도 벌써 이제 식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영찬아, 결국은 우리가 네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움직이는 것 자체, 그거 보고 사람들이 결국 자극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컨텐츠라는 거는 뭐냐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네가 진짜 보여주는 거는 네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란 사람이 지금 굉장한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결국 보여주는 거다. 그거는 속지 마라. 그래서 내가 오토다케 이야기했습니다. 오토다케가 이 사람이 회사도 다니고, 심지어 뭡니까 이 사람이 막 영업사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사람 학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 뭡니까 야구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 친구가 농구도 해요. 농구도. 근데 사람들은 오토다케가 농구를 하는 게 보는 게 아니고, 오토다케가 뭡니까 이 직장생활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결국 오토다케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고 걸,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네가 그 두 개를 헷갈리지 마라. 컨텐츠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끌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진짜 보여주는 건 네가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네가 절대로 굴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영찬이하고 이야기해, 영찬아, 지금부터라도 뭔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사지가 마비가 된 사람이, 그죠? 뭘 하는가 하니까 음악, 그거 뭐랍니까? 노래를 하는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를 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신청곡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신청이 돌아오면요, 이 사람이 혼자서 그때부터 막 뭉짝막 틀어놓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 거야. 노래도 내가 볼 때 노래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신나게 해요. 그래 하다가 중간에 반주를 어떻게 하느냐, 앞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키보드를 열어놓거든요. 자기가 손을 못 움직이니까 입에다가 연필 같은 거 하나 물고는 앉아가 막 중간에 간주를 연주를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라디오 이런 걸부터 시작해서 보이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전부 다 그 시간에 막 박수 치면서 전부 다 막 멀린 사람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영찬은 지금 네가 뭘 해도 좋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한번 개발해보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끄는 거다. 결국 사람들은요, 야, 저런 사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것들을 네가 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야기를 설명하니까 어제 좀 약간 이렇게 애가, 처음에 내가 가니까 낙심돼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안 그래도 목사님 오시면 지가 막 물어보려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엄마도 절로 가라. 자기 할머니도 와 계시는데 할머니도 절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참 우리 영찬이가 진짜 힘을 얻어가지고요, 애가 굴하지 않고 막 하면요, 내가 볼 때는 영찬이 제가 이제 저 할머니가 뭐냐니까 이야기를 합니까? 할머니가 네 영찬아 목사님 말도 듣고 기도 받아가지고, 네가 할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일찌감치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목사님하고 너는 정말 전도할 사람이야 이러는데, 얘가 내가 뭘 전도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찬아, 아니다. 너는 손만 씻고 있으면 전도다. 그냥 너는, 그런데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 네가 하고 있으면 그게 전도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쩌면 네가 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내가 이래도 별로 관심 없어. 네가 또 이러고 있으면, 야, 정말로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게 네가 하나님 영 돌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는 유일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이기 때문에 네가 잘 관리해가지고 원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중에 네가 천국 부르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 탁 돌려드리고 가는 거다. 내가 딱 그랬습니다. 하니까 얘가 이제 힘을 딱 좀 얻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 좀 자주 오시라고 이러더라고. 그 말은요, 얘가 지금요, 뭐 좀 그 할 때는요, 목사님 막 자꾸 핑계 대거든요. 힘들어서 늦게 일어나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 때, 여러분, 행위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행위가 뭐냐니까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말 이야기, 말. 내가 말하는 수준. 이게,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온몸에 굴레고, 내가 말을 하면요, 내가 그 말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죠? 이 행위가 뭐니까, 이 말이 뭐냐니까, 배가 가는데, 여러분, 배가 갈 때요, 키가 조그마한 키 하나 가지고 배를 운전하잖아요. 이 말이 그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혀죠, 혀. 그러면서 이 혀는 뭐냐니까, 불이잖아요, 불. 그게. 내가 혀를 잘못 놀리면 이게 온몸을 더럽히고 내 삶의 수레바퀴를요, 이거를 불태운다, 불사른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믿음의 증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내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요즘은 일기예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미리 며칠 전에, 한 며칠 후 다 알 수 있어요. 내 같은 아마추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일기 그 기상도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속입니다. 기상도가, 지금 보니까 저 중국에서 이렇게 뭡니까? 기압골이 이렇게 흘러간 거 딱 보면요. 그런 이제 오는 시간이 아니습니까? 그러면 한 3, 4일 후에는 한국은 어떻게 되겠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게. 지금은요, 우리 기압골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 기압의 골짜기니까 골짜기로 뭡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오느냐? 저 위에 히브리아 뭡니까? 북극 쪽에 있는 게 골짜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거지. 그런데 며칠 지나면요, 골짜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뭡니까? 중국 남쪽 지방에 있는 게 그게 바람이 일로 불어와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거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그게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딱 우리에게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맞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고, 또 우리가요, 뭐 고난 반대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굉장히 뭡니까? 어떤 뭐 복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겠죠? 즐거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말이고요. 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나의 인생이지만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전도 아닙니까? 전도.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삶을 뭡니까?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단 말입니다. 그 볼 때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제발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고요. 즐거워하는 자는 정말 제발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찬송해라. 하늘에게 영 돌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도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거든.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라. 여기 기름 바른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신분을 말합니다. 기름 바른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린다. 의인의 강구는 같은 말이죠. 의인의 강구는 뭡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사단이 절대로 뭡니까? 의인의 강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여기에 대한 정의도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의 증거.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보통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나하고 아무것도 차이 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보면서 엘리야가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뭐죠? 엘리야가 이 사람이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역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불신앙하느냐 아니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인데 누구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여러분죠, 고난 당하거나 여러분이 복을 받거나 또 전도 현장에서 불신앙해도 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느 것 선택하느냐 알아가지고 보통 사람인 엘리야 응답이 우리에게도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해라. 이게 결론인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생기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고 뭡니까? 그 현장의 모든 것을 회복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보통 사람도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전도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기 나오죠.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전승에 가면요, 이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나요. 나중에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죠? 먼 길을 걸어서 뭡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스페인 북쪽 지방까지 가요. 지금 스페인. 거기 가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죠? 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거기에 뭘 만들어 놨느냐? 그게 이제 그 성도가, 그 도시가 어디냐? 우리 여러분 들어봤는 거 말로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하는 겁니다. 산티아고가 누구냐? 성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요 이 막 유행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까미노 까미노 하는 말 많이 안 들어보면 따라서 봤습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은퇴하면 내가 갈 길 저기 프랑스쯤 가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뭡니까? 그 순례 여행을 떠났는데. 그게 사람들이요, 첫 번째, 지금요, 사람들, 은퇴를, 뭡니까, 계획한 사람의 첫 번째, 그게 뭐냐? 그 콤포스텔라,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거기서 말입니다. 성 야고보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는 곳이요, 거기.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만, 저는요. 저는 스페인에 그런 많이 가서도, 거기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전도자가, 보통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는데 전도자가 여러분요 불신앙 안 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냐 이 말입니다. 말 알겠죠? 이러면 한 시대를 바꾸고 초대교회 전체를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뭔가 이렇게 강하게 믿는다고 믿음도 아니고 그죠? 또는 내가 특별히 뭐가 메시지를 잘 정리했다고 믿음도 아니고 이 믿음은요, 굉장히 쉬운 것인데, 그죠?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죠? 나중에 이게 행위로, 생각으로, 말로,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사람을 살리고, 엘리야가 누구 살렸습니까? 엘리사 안 살렸습니까? 그죠? 이런 응답이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이 공간을 보면서도 진짜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이번 주간 되기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숨은 문제 때문에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지 못해서 우리 자신이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며 또 나아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믿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통 사람이지만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축복의 뭡니까? 후대의 언약 속에 주역으로 부름받아 사오니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엘리야처럼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나아가 후대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성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